신약성경 326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을 그대로 보면 어선하고 정신이 없어요. 어제자 인도 날씨가 42도, 45도. 예전에는 뉴스를 통해서만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세계 곳곳에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보면 막 인도는 몇 도, 어디는 몇 도, 브라질의 치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이게 정상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죠, 우리나라. 그때 좀 느끼셨습니까, 지진? 예전에 제주도 어디서 지진 났을 때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 흔들림을 느꼈거든요. 근데 뭐 포항 저쪽에 지진 났을 때, 이쪽 났을 때는 근래는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뭐 아이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느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하여튼 뭐 정상은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끝이 모두의 구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일들을 멋지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일기 쓰십니까? 초등학교 이후로 안 쓰시죠? 메모 같은 건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하시나요? 저도 뭐 일기를 특별히 쓰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하고 묵상칸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막 이제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올리기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명문이었던 문장이 뭐 한 1, 2년 지나고 나면 너무 유치하고 너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혼자만의 기억 속으로 남아요.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일기를 쓰면 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거는 날씨, 맑음. 오늘 하루는 하고 시작하잖아요. 오늘 하루는. 근데 선생님들은 그래요. 오늘 하루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쓰는 게 오늘 하루니까. 그럼 시작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이랬다 저랬다. 그냥 있었던 일들에 대한 브리핑인데 평가를 하자면 여러분들의 최근은 만약에 일기를 쓰듯 여러분의 최근을 평가한다면 감사가 많으십니까? 불만이 많으십니까? 감사가 많으세요. 어떤 분들이 여행을 가면 감사가 많을 것 같으세요? 불만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한 얘기예요. 이런 집을 본 적이 없대요. 어쩜 이렇게 불만도 없고 어쩜 이렇게 잘 노는지 왜 놀러와서 왜 안 이러대? 왜 이렇게 좋은 데를 이제 돼서 데려갔냐고 그냥 타박하고 좀 안 좋으면 이딴 데를 데리고 비싼 돈 주고 이딴 데를 데리고 갔냐고 해서 뭐 맨날 싸운대요. 이동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 근데 우리는 뭐 여기에요 그래서 막 들어가서 놀고 나와서 놀고 막 뭐 시켜주면 시켜주는 대로 놀고 막 뭐해서 자기가 휴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게 좋았던 여행이 갔다 오면 불만이 없을까요? 후회가 없을까요? 안사람이 블로그로 검색한 식당을 갔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시켜 먹으면 딱 좋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시켰는데 종업원이 영어로 막 샬라샬라샬라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배도 고프고 긴 단어를 아직 이해할 만큼의 영어 실력이 아니니까 막 그냥 오케이 그래서 yes 오케이. 그랬더니 우리가 주문한 것과 다른 게 나왔어요. 우린 조개를 시켰는데 얘가 굴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영어가 짧으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다현이 하니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설명을 하는 뉘앙스를 봤더니 아까 당신들이 주문했을 때 내가 여차 설명하지 않았냐. 당신이 오케이 했다. 예스에서 바꿔왔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도 굴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희는 석화를 좋아하지 거의 생굴에 가까운 굴을 갖고 왔어요.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원래 주문했던 거에 3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왜 온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면 조별 갖다 주면 되고 옳다군이 걸리면 굴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굴의 시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좋았던 여행이 뭐가 됐어요?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돈도.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여행이 굴 때문에 망쳐도 되겠습니까? 굴을 극복해야죠. 극복해서 우리는 비싼 돈 주고 간 여행이니까 즐기고 뭐 하여튼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찝찝함이 가시질 않아요. 그 야구름이 가시지가 않고 속았다는 거에 더 화가 나고 맛이 없었다는 것에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쌓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사소한 어떤 그런 마찰과 사소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평안했어야 될 하루가 망가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사실은 허다합니다. 별거 아닌데. 수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저쪽 운동장 사거리에서 차 한 대가 이렇게 그 운동장 사거리 지나오실 때 보면 안쪽 차선 두 1, 2차선은 뭐예요? 동탄 가는 좌회전 차선. 끝에 두 차선이 뭐예요? 직진 차선인데 저희가 맨 끝에 있었어요. 옆에 카니발이 있어요. 신호가 파란불이 돼갖고 동시에 출발했는데 갑자기 안쪽에 있던 아반떼 약간 그런 류의 차가 빵 그러면서 카니발 차선으로 들어온 거예요. 카니발은 내가 내 차선 가는데 얘가 껴들면서 나한테 위협하듯이 빵 하고 오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한문철의 블랙박스에 나오는 영상을 저희가 현장에서 다현이가 못 껴버렸습니다. 다현이가 어떻게 봐봐 저한테 진짜 창문 연다. 카니발에서 창문을 열었어요. 반응이 없어요. 손가락을 내밀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야 봐라 내가 가로막는다. 카니발이 앞으로 탁 들어갔더니 창문을 열고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아까도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여기가 초인거리거나 그러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창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창문 열고 죄송하다 제가 차선을 헷갈렸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했으면 안 섰을 거예요. 다현이가 막 그 광경을 보면서 설레기도 하고 어떻게 됐을까? 보고 싶은데 어떻게 됐을까? 야 예배 드리러 가지 이러면서 생각해보면 예전에도 저가 그런 기억이 나요. 11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 동기가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산역으로 차량 운행을 나갔어요. 예배 직전에. 그런데 버스와 외제차 한 대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역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오기 전에 길을 막았는데 하고 있는데 아니 분명히 서로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뭐 하시는 거냐고 차 좀 빼달라고. 그러니까 이 승용차 운전자가 이제 어라? 잘 걸렸네가 돼버린 거예요. 버스 기사는 요지부동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걸렸네 이러고 낫다 그러는데 순간 여러 생각이 난 거예요. 싸울까? 그 싸울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잠시 뒤에 15분 뒤에 예배를 드려야 될 목사예요. 목사가 싸울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데 여러 생각이 딱 드는데 그 사람이 막 씩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창문을 요만큼만 내리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급하게 가야 될 곳이 있는데 막혀있어서 화가 내서 그랬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차를 빼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막 승질나갖고 막 어떻게 하려고 왔는데 뭣도 모르면서 지금 막 저기 해요. 죄송하다. 제가 지금 급하게 가야 될 때가 있는데 빼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와, 내가 막 싸울 걸 그랬나? 딱 보면 제가 싸우면 이길 것 같잖아요. 못 이길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을 건데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흔하다 보니 우리 삶이 감사보다는 불안이 많아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어떤 적이 있을 때. 저 한 사람이랑 저희 베란다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만져봤더니 바스락바스락 거리는데 그분들이 윗집에서 원래 이렇게 되면 다 칠해주거든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조건을 내온 게 그 부분만 칠해준다는 거예요. 페인트로.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민망했는지 그 윗부분만 칠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천장과 벽이 있는데 위만 페인트를 칠하면 색깔이 뭐가 됩니까? 더군다나 저희 집은 탄성코트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페인트를 칠해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남편분이 내려왔어요. 분위기를 딱 보면 그 윗집 애들이 거의 위에서 번지점프 하거든요. 아침에 우리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거의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침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밤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토요일날 축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한 2시, 3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하잖아요. 또 응원해요. 박수 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무례해요. 그러니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건 조건 우리가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안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인 우리가 이거 가지고 막 또 싸워야 되나? 그렇다고 우리 돈 들이긴 그렇잖아요. 아니 생활 배상 그 보험이 들어있으면 다 해준다는데 그건 할 정도 안 되는데 그걸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연락을 하면서 오는 동안에 사실은 이게 불안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또 어떻게 반응할지가 모르니까 불안해요. 이러다 싸움이 될까봐 막무가내로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근심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좀 더 심하면 두려움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겁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염려가 뭐예요? 염려가. 여러분 내시경 받으러 갈 때 그 앞에 있으면 떨리지 않으세요? 괜히 잘못한 것도 없고 몸 관리를 저기 한 것도 아닌데 그 앞에 있으면 내시경 하는데 뭐 흥이 나오면 어떡하지? 매번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걸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그 대개 있는 건강 염려증이라 그러더라고요. 염려증 너무 과한. 그래서 막 조금만 이상하면 막 큰 병을 상상하고 막 이러면서 더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걱정과 근심이었다가 뭘로 바뀌어요?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 올 때 제가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 때는 비행기 앞부분에 탔어요. 그러니까 뜨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올 때는 우리 부목사님께서 친절하게 맨 뒷자리에다 딱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우와 저 낙하산 찾을 거였잖아요. 올라가는 데는 막 쑥쑥거리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데 쑥쑥거리고 남기름만 흔들리면 쑥쑥거리고 그 느낌이 다 오는 거예요. 뒷자리랑. 와 그러면 이게 여행이 뭘로 바뀌어요?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뭐 여행 가서도 막 엘리베이터 타면 막 그런 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사소한 것조차는 염려의 거리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구약의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출애굽 시대에 모세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얘기가 이 얘기일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 좀 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실 거야. 그냥 조용히 따라만 와. 불기둥 보이잖아. 구름기둥 보이잖아. 따라만 오면 돼.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고 간구해. 근데 이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뒤에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이야기잖아요. 염려할 게 없지 않습니다. 고민할 게 없지 않아요. 저희도 이제 다현이가 고3이고 원서 쓸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냥 고민되는 거예요. 걱정도 사실 안 되지 않죠. 한 번에 딱 좋은 데를 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실수해서 혹은 뭐 그때마다 또 상황이 좋지 않아서 뭐 이렇게 돼서 원하는 데 학교를 못 갈까봐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뭘로 풀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풀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풀으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해소하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17절 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저무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 대상을 다른 곳에다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향하여 둬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한낮이든 한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로 뭐라는 거예요? 탄식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언제 최종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니까 감정적 소비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어떤 사람과 다툰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도하고 나서 좀 차분하게 그 사람에게 대화하는데 일단 우리는 저 사람과 감정적 대립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상하면 그때 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아니니까 그냥 막 소심하고 걱정돼요. 마음이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자그마치 10가지나 경험을 했어요. 또 기가 막히게 자신들이 머물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이 단 한 가지도 미치지 않는 구별하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광야에 나갔더니 그 은혜의 경험이 싹 백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지 않을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개구리 모았다가 모았다가 막 별거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던 하나님께서 설마 자신들을 굶길까?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설마 그곳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진멸당할까봐 그들의 말에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뭘로요? 불만과 불평이 됐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불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이 쌓이면요 불평이 되고 그 불평이 계속되면 불신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 고민이 없을 수 없고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걱정해요. 심지어 아침에 뭐 먹지? 저녁에 뭐 먹지? 이게 즐거운 고민이 아니라 뭐예요? 걱정이 돼요. 뭐 먹지? 뭐 좋아할까? 그러니까 막 그런 걸 키워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할 거리가 있다면, 걱정될 거리가 있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된다면 기도와 간구로 아뢰세요. 하나님께 구해할 것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뭐로? 감사함이 전제가 돼요. 왜 감사로 아뢰일까요? 하나님께. 왜 감사로 아뢰일까?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돌봄이라는 게 뭐예요? 돌봄이라는 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맡겨놓으면 거기서 뭐라 그래요? 돌봐준다 그래요. 돌봐준다는 게 뭐예요? 그냥 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봐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있는 내게 허락된 시간 동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도록 또 필요한 영양 공부하고 지적인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서비스를 다 하는 거 돌봄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어른들한테 돌봄 서비스가 많죠. 어르신들 약간 이제 연세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면 이제 모시고 와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까지 하면서 그것은 돌봄 서비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은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이미 약속이 되셨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맡기는 사람에게만. 자신에게 의뢰하고 의탁하는 사람만 돌봐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돌봄을 의뢰했어요? 그 돌봄을 의탁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그것을 소비해버린 거예요. 믿음을 소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거치신 분들 있잖아요. 평상시에 불만이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전에 그 농담으로 그냥 너 사회에 불만이 있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매사에 불만이 많은 분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전혀 됩니다. 감사가 많은 분들 있죠. 감사와 만족이 많은 분들과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내게도 만족.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칩시다.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거의 이코노미 타고 가잖아요. 이코노미 타고 가요. 근데 비즈니스 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부러워할 수는 있죠. 그럼 소망을 가지면 돼요. 아, 하나님 우리도 복을 주셔서 언젠가 뭐 매번은 아니겠지만 해외에 나갈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꼭 비즈니스에 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열심히 일할게요. 돈이 모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즐겁게 기도하면 이코노미가 불만족스럽지 않아요. 어휴, 난 도대체 무엇이 살아온 날이 뭐야. 나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비즈니스 타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비즈니스 타면 만족할까요? 1등석 탄 사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주어도 나중에는 그것이 꿀 섞은 과자, 됐다가 기름 섞은 과자가 됐다가 박한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밑에 두고 마치 오더를 내리는 것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잘못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데 그러면 응답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커봐. 하나님이 없어. 자기가 잘못 구하는 건 생각하지 마.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주일날도 감사.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뭐 헌금을 하기 위한 봉투이기도 하지만 거기 보면 내용을 적는 것들이 있어요. 내용을 적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도 굉장히 중요해요. 쓰지 않잖아요. 고백하지 않으면 되게 민망합니다. 되게 민망합니다. 우리 혹시 집사님 집에서 최승훈 집사님께서 집사님을 어떻게 부르시죠? 그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바꿨어요. 저는 제 사람을 장난을 막 부를 때 이민정 씨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가 애들도 가끔 가다가 이민정 씨 이렇게 불러요. 장난삼아, 농담. 호칭을 불러주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을 하는 일, 그 사람의 역할로만 불러버리면 자신이 뭐가 돼요? 상실되어 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호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건 우리가 감사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하는 건 내가 이걸 원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는 겁니까? 마치 무슨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거래처 아랫사람을 만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따라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는 주일날 오실 때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리들을 만들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감사는요 짜내면 짜내져요. 어제 저희가 마트에 가가지고 참기름을 구입을 했는데 인터넷에 참기름을 검색을 했더니 두 가지가 있대요. 이런 거 아셨어요? 마트에 가면 참기름 저한테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잖아요. 싼 건 왜 싼 건지 아세요? 맞히시는 분에게 참기름을 드릴까요? 향만 참가하지 않았을까요? 향만 참가. 그 통에 보면 써 있는데 재료가 통깨로 짠 게 있고요. 가루로 짠 게 있어요. 해외에서 수입한 가루. 그러니까 쓰고 남은 가루를 수입해서 그걸로 짜내는 거예요. 와, 완전히 다 짜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걸 짜가지고 난 게 오뚜기에도 두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향만 첨가해가지고 사실은 고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들깨 가루 혹은 들깨 분말로 나와요. 깨 분말로 한 게 있어요. 그거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과감하게 좀 비싼데 통깨 100%, 통깨 100%짜리라고. 기름도 짠 걸 또 짜면 나오더라고요. 감사도 짜내면 또 나와요. 막 혼자 그 전교 1등 해가지고 영어 전교 1등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민망했어요. 전교 1등 하게 해주셔서 감사. 근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거예요. 내게 지혜 주셔서. 이 100점이 내 실력이 아니라 물론 내가 하나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또 하필이면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와서 내가 이 100점 맞은 것 같아요 라고 고백되어진 거. 아, 하나님께서 나의 실생활에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를 전제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아, 그래? 뭐 너 그거 뭐야?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해줄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 얘기하라고? 그냥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는 거 그거예요.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계산할 때 보면 선불과 호불이 있잖아요. 어차피 비용은 내요. 뭐가 기분 좋으세요? 선불과 호불. 다 기분 안 좋으세요 그냥? 어차피 내는 거니까. 근데 어떤 거는 선불을 요구하는 게 있고요. 어떤 건 호불도 괜찮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감사는 선불입니다. 결과를 가지고는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기도의 기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응답은 풀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 그런데 그들이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없었던 거죠. 광야 가운데 감사가 아예 없어요. 홍해 갈랐을 때 잠깐 있어. 나머지 또 없는 거예요. 항상 부족함을 호소하고 항상. 근데 느헤미야 9장 1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에 비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미 광야지만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 감사함이 없었다. 그 얘기 뭐예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만을 호소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는 많지만 간구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많지가 않은 게 바로 구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가 우리를 돌보실 텐데 염려를 맡기지 않고 감정의 소비를 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필요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 나와요. 불안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와요? 평안이 임한다. 그 모든 상황들을 감수할 수 있는, 지금 가진 것들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마음과 생각. 불안은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생기는 거죠. 막 머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갑자기 막 두근두근 막 거릴 때 있어요. 두근두근 거릴 때 있을 거예요.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염려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건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염려가 있을 때는. 여러분 안에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을 다 해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말씀이 결실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가 깨닫는 거예요. 너희 지금 상황이,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인생으로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괴롭히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야.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겠어요?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잠깐 어려울 수 있고 고생스러울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던 평안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 불안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밤에 단잠을 좀 주무십시오. 단잠을 주무십시오. 머리만 다면 잘 수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막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주무시는 평안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 못 주무시는 것도 생각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 그럼 그 고민하다 또 잠을 또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잠을 못 자고 있으면서 나에게 또 믿음이 없나? 그 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약순환이 계속되면 안 되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자식 문제는 하나님, 가정 문제도 하나님께, 사업 문제도 하나님께, 경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하세요. 하시고. 저희 집은 제가 주로 많이 운전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제가 운전해서 장거리를 가면 세상 잘 자요. 너무 잘 자요. 안사람은 매너가 있어서 안 자요. 최근 들어 자기 시작했어요. 같이 졸릴까봐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나는 자기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면서 막 가위 눌리지 않잖아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안사람 자다가 이러지 않잖아요. 이건 뭐예요? 피곤해는 죽겠는데 너는 더 못 믿어.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종 오토 면허를 가진 안사람이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제가 옆에 있으면 제가 잠을 잘까요? 발에 얼마나 힘이, 아시죠 여러분? 운전 처음 와서 옆에 타면요, 내가 운전 안 하는데 발에 힘이 너무 들어가요. 막 악셀, 내가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막 머리 막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실 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얘기예요. 힘 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주의를 기억해 지켜 예배하는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니까 평안해지십시오. 아멘. 돈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하잖아요. 맨날 추수감사절 때가 이럴 때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로 치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당장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도. 그래서 그 고아들의 아버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고아들의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고아원을 유치하는데 후원을 요청하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식사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들을 다 불러먹은대요. 당장 이제 먹을 게 없는데 기도합시다. 쫙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점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걸로부터 달려온대요. 원장님 계십니까? 원장님 계십니까? 무슨 일? 빵을 실어 놨는데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도로 챙겨갈 수가 없으니까 열로 갖고 와도 되겠습니까? 감사가 현실이 되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감사인데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감사함을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뭘 가져야 안심하고 다른 사람은 뭐가 있어야 저기 하지만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로 밤잠을 설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겨두고 숙면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동안 일어날 일들 감사하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결코 우리를 뒤흔드는 위협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될 거예요? 우리의 간증과 감사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라는 건 모든 것이에요. 아무것도, 사성은 아무것도, 아픈 것도 부족한 것도 없는 것도 뭐 해야 되는 일들도 다 산적해 있지만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불안초조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이 약함입니다.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더욱 구체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감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교회 이름이 물된 동산 교회인데 근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상상 스마일. 그러니까 표정이 웃는 연습을 하세요. 뭐 연예인들도 웃는 연습한대요. 자연스럽게 웃으면. 우리도 웃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돌봐주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만약에 뭐가 있으면 뭐가 필요한 게 있고 해결될 문제가 있으면 기도와 간구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보다 안심되는 메시지가 있겠어요? 이거보다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는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또 다른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과 나눌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필요가 생겼다, 이거 뭐 하나님께서 뭘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야. 기도할 시간이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이런 사인인 줄로 알고 즐겁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